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막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첫 장면부터 아주 강렬해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네, 그렇죠.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는데 아시다시피 몹시 굶주리신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죠. 맞아요. 첫 번째 유혹.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한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뭐 이런 거였죠. 아주 그냥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딱 건드리는. 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걸 파고든 유혹이죠. 근데 예수님 대답이 참 의미심장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 육체적인 생존 너머의 가치. 그걸 선언하신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유혹을 물리치시는 방식인데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논리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배고픔을 참는다. 이걸 넘어서서 삶의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혹은 더 노골적이었죠. 세상 모든 권세랑 영광 쫙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런 제안이었잖아요. 맞아요. 세상적인 성공, 권력,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성경 말씀으로 딱 거절하십니다.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신앙의 원칙. 이걸 분명히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거였어요. 아, 이것도 참. 심지어 마귀가 성경 구절, 시편 91편을 막 왜곡해서 인용하기까지 하잖아요.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이러면서. 네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딱 잘라 대응하십니다. 신앙을 과시한다거나 하나님을 어떤 도구처럼 시험하려는 시도, 이걸 거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 번의 시험 모두를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거. 네. 그게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 사역의 어떤 권위, 원칙, 이런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강렬했던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시죠. 근데 정작 고향 나사렛에서는 좀 다른 반응에 부딪히시잖아요. 아, 맞아요.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시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은혜롭다 막 이러면서 놀라워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네, 바로 그거죠. 너무 잘 아는 배경, 그들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냥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결국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씀처럼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낭떠러지로 밀어서 네, 죽이려고까지 하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익십함이 오히려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엘리야 시대의 이방인 과부 이야기나 엘리사 시대의 나병 환자 나아만 이야기를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 그들의 편협함, 그걸 지적하신 거군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특정 집단이나 혈연 이런 데 얽매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그 다친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 사역에 순탄하지만은 않겠구나. 인간의 편견이나 불신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겠구나 하는 걸 좀 예고하는 거죠. 하지만 나사렛에서의 그런 냉대와는 완전 다르게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행동에 엄청 놀라잖아요. 맞아요. 가버나움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특히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는 장면. 이거 정말 인상적인데 귀신조차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막 소리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모습은 예수님의 권위,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이게 그냥 말을 잘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아, 실질적인 능력. 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고 또 시몬의 장모 열병도 꾸짖어서 낫게 하시고 해질녘에는 온갖 병자들이 몰려드는데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 그런 실질적인 권능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나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놀랄 수밖에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보는데 정작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이 언제 또 어떻게 드러날지 이걸 스스로 통제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시기와 방식을요? 네, 아직 때가 아닌데 막 소란스럽게 고백이 나온다거나 혹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이 막 규정되는 거 이런 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한 계략과 그 때가 있었다. 이걸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서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을 쭉 훑어봤네요. 광야에서의 시험 극복, 나사렛에서의 사명 선포와 또 배척, 그리고 가버나움에서의 그 권능 있는 사역까지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예수님의 그 권위가 그냥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라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움과 믿음, 아니면 그 익숙함에서 비롯된 불신과 배척,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 안에도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무언가의 본질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